364장 찬양하십니다. 364장.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그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오늘 보여주셨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가는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우리가 선행을 보일 때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인식하기 쉬운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존심의 문제고 또 자존감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월 1일이라 또 근로자 날이라고 우리 센터도 다 쉬어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라니까 이제 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왜 목소리로 그냥 듣는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 한 달을 이 포문을 잘 열어야 되는가? 4월 달에 우리가 월사개를 드리고 했잖아요. 정말 많은 것을 받았어요. 4월 달에. 원하지 않는 데서 많은 후원물품 또 트럭으로 지금 또 3일날 받으려고 해요. 지금도 많이 받았지만 5월달이니까 아이들에게 줄 것도 많고 또 선물도 해야 되겠고
입으로만 뭐가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려면 수천만 원을 투자를 해야 그거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이 간증이에요. 간증. 예. 하루 첫 달에 하루 보문을 여는 것이 5천만 원, 8천만 원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결론적으로는 또 같이 공동체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을 주니까 결국은 나의 선물이 모든 우리 아이들의 선물이 되잖아요. 자, 오늘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떤 의미인가 다 같이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는 제목인데 때로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존심과 자존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성공의 포인트의 말이에요. 네. 우리는 윤리적으로 예수님이 그래 네가 네 잘난 체 하지 말고 봉사할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쁜 뜻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강연을 잠깐 들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최근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게 있는데 이게 웃음의 법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제정된 헌법이 있는데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어디 대학 나왔냐? 이거는 징역 1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취직했냐? 그러면 징역 2년. 너 결혼 언제 할 건데 물으면 징역 3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쓱 들으면 안 되고 이 질문이 그렇게 받는 사람은 괴롭고 힘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한다는 셈 치고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젊은이들한테. 뭐라고요? 어느 대학 나왔냐? 1년. 취직했냐? 언제 할 건데? 징역 2년. 결혼 언제 할 건데? 징역 3년. 심각하다는 거죠. 질문이 점점. 그래서 그런 유머스러운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빠가 펑펑한 몸빼 바지를 입었는데 50대가 넘은 부인한테 몸매 비유를 하면서 비하를 하면서 몸매 멋지다. 그러면 이거는 종신형이라는 거예요. 종신형.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모르게 했던 거거든. 남편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은 받을 때 종신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학대받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죠. 요즘 주변에 보면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뭐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안 했다고 쫓아냅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고 목사님 쫓아냅니까? 아니, 정반대요. 설교한 대로 네가 삶을 잘 살아내느냐, 성도들 앞에 본이 되냐 안 되냐, 돈 문제, 여자 문제, 세 가지가 걸려서 다 추락했잖아요. 저 여의도에 큰 세계적인 교회라 하지만 다 세 가지 문제 다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문제인가? 이 문제에 걸려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존심과 자존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 성공을 해가지고 폭삭 망한 사람들이 왜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심리학자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장을 했다든지 뭐 그룹에 뭐 큰 사장이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노동을 못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깊이 써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막노동을 한다라는 것은 화이트 칼라였다가 이 삶의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그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 됐던 사람이 흙수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니고 실업률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면 개뿔도 그냥 놀았으면 놀았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존심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들이키게 되고 실패하고 이 파산한 사람들이 술을 먹게 되는데 바로 따라온 것이 뭐로 따라와요? 알코올 중독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철저히 파헤쳤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할 일이 뭔가? 교회가 어떻게 한 사람 망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줍니까?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말이에요. 자존감을 세워주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리더자들이 더 세상의 일을 깊이 알아야 되고 직장에서 일어난 일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 회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 구제할 때 애시간자가 사람에게 2절에 보니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보여주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사장이 딱 세계 최고 나는 차를 타고 다니고 그 차 안 타고 레이 타고 다녀도 굴러가기는 하죠. 그런데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도 그 차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홍길동 그룹을 쳐다보고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서울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그레이스를 끌고 갔는데 얼마나 월드라는지 못되게 저 끝에 때로 못 들어오게 하더라니까. 처음에는 딱 가로막아서는 거예요. 감히 프라자 호텔에 어떻게 그레이스 차가 들어오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레이스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레이스 차 껍데기를 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벤처를 빚을 내서라도 사는 거예요. 그런 무시를 안 당하려고. 내가 만약에 벤처를 타고 갔는데 그
수위가 어떻게 행동이 바뀌겠어요? 90도 절을 할 거 아니에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 껍데기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위가 달라지더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꼭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그의 태생이 가말문화 소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신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게 거리적거리면서 나오게 되죠. 로마 시기에 천부장과 백부장이 그를 신문하려고 심판하려고 끌고 가죠. 그러면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임마 돈이 많아가지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산 사람이야. 그리고 천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바울 앞에 제수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오죠? 너는 돈 주고 그걸 많이 샀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에이? 포박에서 때리려고 하다가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이러니까 웁질한 거야. 왜? 로마의 시민권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되잖아. 법으로 다뤄야 되니까. 근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 말했던 것이. 나는 돈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끌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천부장을. 나중에는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그 400명이 에워싸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잖아요. 40명이 나는 저자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을 것이고 단식 투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으면서 매복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나가게 해주더라 그 말이지. 네. 상상도 못하죠. 바울의 태도는 당당함이에요. 50대 가마매를 5번 때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든 나를 로마 성에 던져서 버리든 안 죽어. 왜? 사도 바울 자신이 자존감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양육하면서 제일 힘든 문제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야 뭐해 그럼 안 해요? 어때요? 속으로는 하고 싶으면서 야구복을 입어주면 아니 보통 아이 같으면 이 뽕을 내면서 오히려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입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내가 어찌 감히 이런 야구복을 입어서 왜? 평상시에 아무도 입지 못하는 옷이거든. 그런데 그걸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걸 입고 뛰려니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다 또 이름까지 써버리네요. 자, 애들이 실력이 없어서 안 입으려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속에 심리적으로 깔리고 있는 그것을 선생님들이 캐치를 못하면 양육광이다 그 말이요. 성도들이 마음에 깔려있는 그 생각을 목회자가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앵무새가 된다 그 말이요. 설교도.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요즘 청년들 보세요. 보통 대기업 들어가려면 20대 1,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갑니다. 회사에. 그런데 통계가 나와 있어요. 1년 안에 그만둘 확률이 28%라는 거예요. 10명 들어갔다 그러면 3명이 1년 안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정부에서 힘든 일도 아니고 그러는데 왜 그만두냐. 이렇게 힘들게 4년 동안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왜 그만두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심층 취재를 했는데 대학생 10명 중에 이 3명이 결국은 결론을 한 교수가 내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아이 저 자식은 나랑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개뿔도 몰랐는데 지금 저기 다니고 있고 나는 이거 뭐요. 다
다니면서도 비교를 하고 있고, 다니면서도 연봉 비교를 하고 있고, 뭔 비교를 하고 있고, 예. 그 사람을 쳐다볼 때는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지. 예. 부모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지금이 그런 추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팔남매다 이렇게 난다 그러면은 언니가 교복 입으면 둘째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70년 80년대 보세요. 당연한 거야. 예? 시골에서도 교복은 뭐 그냥 깨끗이 입어서 준 것도 아니요. 좋은 다리미가 그때는 스팀 다리미가 없었기 때문에 인두라고 해가지고 둥그런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 불어가지고 인두로 카라 같은 거 하얗게 데렸잖아요. 그 전기 다리미 나온 데가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나도 남동생이지만 누나들의 교복을 보면 어쩔 때 보면 코 묻은 것처럼 막 벌렁벌렁 뭐야 울긋불긋하다고 막 이게 질이 얼마나 데렸던지. 예. 근데 둘째가 언니 거 입었으니까 나 자존감 있어서 안 입어 이런 것이 아니지. 또 셋째가 또 그거 물려받아요. 아니 교복은 물론이거니와 책은 당연한 거야. 근데 4년 5년 되면 내용이 바뀌어버려. 전과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네. 아니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세대 차이 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젊은이들이. 현실이었잖아요. 네. 안전정복 전과 하나를 빌리려고 주요 과목에는 못 사니까 예능 과목 같은 것은 그냥 30명 40명이 돌려가면서 봤잖아.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하루요. 시험 전에 그거 빨리 보고 빨리 돌려줘야 되니까 집중력은 복사기도 없지 그때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하루에 다 끝내야 되니까. 이것들은 무료로 사줘도 한 페이지도 안 보고 페이지로 다 버리고 요즘 그러잖아요. 내가 센터에서 볼 때 이건 풍요 속의 빈곤이다. 책은 보난 듯이 많은데 머릿속에 든 거는 없는 거예요. 옆집에서 우리가 잔치가 열리면 잔치 떡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분수를 안 가르쳐줘도 알아. 생활 속에서 터득이 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저 6代은 3대 할아버지, 3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8사람 자녀들 13사람이 밥을 먹어요. 집에서. 네모 사각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3대 할아버지, 나 이런 식으로. 나머지 8명은 도리상에서 같이 먹고. 그 중에 한 명은 이 두 상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는. 부뚜막에 앉아서 마지막 누룽지 해서 숭늉을 또 대령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앉아서 부둥 앞에서 김치를 넣고 밥 먹었던 것들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컸어.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 인권으로 따지면 지금 보여. 이건 학대지. 제일 어머니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집에서 잔치에서 떡 한 판 시루떡이 따고 오면 13분의 1은 내 거네. 이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다 그 말이에요. 분수가 이걸 조각으로 해가지고 여기 13각을 쪼개야 13분의 1이라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보면서 느끼고 보면서 배워버린다 그 말이지. 그런데 한 명 아니면 2명 낳았으니까 다 아이들 생각이 황태자다 그 말이에요. 엄마야 아빠야 먹든 말든 집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사고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현대 아이들은 무조건 나무라지만 말고. 그러면 그 성품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해결할 때는 이렇게 설교를 안 해도 터득을 한다니까 스스로.
형이 교복 입었으면 내가 그 다음에 형 거 입어야 되겠네. 이거에 불만이 없다 그 말이지. 우리가 십몇 년 동안 야구를 하면서도요, 1년밖에 안 입은 야구복 옷이에요. 근데 얘들 입으라 그러면 비싸게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6개월도 안 입은 옷인데. 그 개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니까 황제 아이들이 되어가지고, 이 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수강 신청을 엄마 아빠가 해준대. 엄마 아빠들이 다 대학 나왔으니까. 야, 너 이것 들어야 돼. 이것 들어야 돼. 이거 통탄할 일 아니요. 수강 신청을 부모가 해준다니까. 대학 어디 갈까 그 부모들이 와서 상담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강 신청을 부모가 어떻게 해줘? 그런 아이들을 세계 경쟁력 속에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우리가 밀어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우리 그룹 아이들이 군대를 면제를 받아도 되는데 3명이나 갔잖아요. 자원에서 지금. 근데 가는 것까지 좋았고 용기도 있고 담대하고 갔다 오면 많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기분 나쁜 게 군대 최고 지휘관이 나한테 몇 번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제대할 때까지. 한 5번 정도. 왜 보냈냐는 거예요. 군대를. 안 와도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다는데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둘째 가는 거 와도 이제 별로야. 이제 맨날 그런 전화 받았으니까. 근데 군대 지휘관이 왜 전화를 할까? 이게 보초 쓰다가, 총 들고 보초 쓰다가 잘못하면 자살한 아이도 생겨나고 많았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당장 지휘관이 목이 달아가니까 빨리 조기라도 제대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지. 미리 문제를 없애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되어서 나와라. 그렇게 보내는 부모의 심정인데 지휘관들은 반대야. 문제가 들어왔네. 안 와도 되는 애 들어왔네. 이거 왜 보낸 거야? 답답하죠. 자기들이 양성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투입해야 될 자식 같은 아들인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자체가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말이야. 그 전화할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알걸. 너 왜 왔냐? 여기 기관에서 보냈냐?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존감의 문제인데 얘들도 왜 가려고 했을까? 다른 사람은 다 보충료로 빠지려고 백 써가지고 돈 써가지고 빼는 부모들인데 얘들은 왜 가려고 했을까? 선배가 한 명 가니까 좋다더라 그러고 군복이 좋아가지고 보고 갔을까? 또 거기도 자신감과 자존감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이거를 측정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볼펜 없으니까 암산으로 해보세요. 10가지 항을 제시를 하더라고. 이건 많은 다른 데 가서 하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직원들도 해보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회복하기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제일 낮은 점수가 1점, 2점, 3점. 아니다, 기다, 보통이다, 그렇다, 진짜 그렇다 그 말이에요. 1점부터 점점 점수가 높아지는데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몇 점인가? 10문제니까. 첫 번째가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하기. 1점, 2점, 3점, 4점, 5점. 그렇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별 어려움 없이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아니다. 나는 누구랑 상의해야 된다. 나는 늘 우유부단하다. 나는 결단을 못 낸다. 그럼 1점이야. 2점, 3점, 4점, 5점. 이해되시죠? 네. 자, 세 번째는 나는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최고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자, 네 번째, 나는 일을 해결할 때 다른 사람만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5점, 4점, 3점, 2점, 1점. 다섯 번째,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행복한 사람이다. 5점, 4점, 3점, 2점, 1점. 학교에서 가방끈이 길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배웠느냐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거야. 어떤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냐. 자, 여섯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한다. 5점, 4점, 3점, 2점, 1점. 자, 평균 점수를 딱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10문제니까 10으로 곱해봐요. 그럼 점수가 나오겠죠. 일곱 번째,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5점, 4점, 3점, 2점, 1점. 여덟 번째,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한다. 5점, 4점, 3점, 2점. 그래서 고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홉 번째, 나는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을 산다. 5점, 4점, 3점, 2점, 1점. 열 번째, 나는 현재 내 일과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5점, 4점, 3점, 2점, 1점. 자, 10개가 총점이 50점이에요. 목사님 질문해보고 몇 점인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 없으니까 속으로 생각해보죠. 여기 통계는 뭐라고 얘기하냐. 총점이 50점이잖아요. 그런데 30점 이상이면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20점 이상은 보통이다. 20점 이하, 19점 이하가 나온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애들 상담하고 뭐 진학 상담하고 뭐 할 때 옛날에는 학교 성적 등급에서 이 애를 보냈는데 맞춰가지고 틀렸다라는 거지. 성공할 확률이 학교 성적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존감 향상의 점수가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직하지 않고 자기의 평생 직장을 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낮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이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여기 중요해요. 잘 알아야 돼요. 자존감이 내가 낮다. 다른 사람을 무슨 행위를 하든지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센터에서 아이들 보면 내가 공부하는 것도 다른 애를 보여주기예요. 캐치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뭘 몰라 이 문제를. 그런데도 뭘 따지느냐. 내가 선생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기 스스로를 무능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안 물어봐. 그냥 넘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무능하다고 생각을 쉽게 포기하게 되고 특징이 세 번째, 화를 자주 내고 자주 싸운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뭐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받으면 늘 의존적이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스스로 해 나가려고 하지. 그래서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뭐냐?
자기 타고난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존중한다는 거야. 그래, 내가 흙소저야. 예. 그에 대한 불만이 없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요? 왜 탓하지 않는 거야. 두 번째, 자신에게 타고나지 않는 것을 상대방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야. 예. 세 번째,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도 비난하지 않고. 네 번째, 타인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좋아하기를, 나 있는 모습을 좋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자존감이 낮게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높은 사람의 특징이 되도록 성품을 자꾸 개발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아이들부터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나오겠냐고. 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그 대목 하나 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보면 처음에 우리가 한자를 볼 때 이런 수거를 배웠잖아요. 학이 시습지 불령요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네. 구닥다리 같은 말이지만 또 하나의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유봉자 온방내 불력 갖고 벗이 멀리서 찾아와 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우리 아이들 이름 보고 우리가 접수한 거 아니고 받아들인 거 아니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가족도 몰라. 받으라니까 처음에는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내가 저 사람을 받을까 안 받을까 내가 상담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도서관 들어가나 하는 것도. 이놈이 장난치고 시끄럽 같으면 안 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무방비 상태에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마지막에 인부지 입으론 불력 분자어라는 말이 있는데 해석을 보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하지 않음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게 복지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뭐 정부한테 뭐 불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주 직격탄을 공무원들이 때로는 날려요. 열받게. 너무 어려워요. 애들 이렇게 힘들어요. 이것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누가 복지를 하라고 해서 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런 공무원들은 뭐가 있지 않냐고 그래야 돼.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젊은 공무원들. 누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저기시는 저렇게 많이 도움을 주는데 글로 이사 가세요. 목사님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나와. 그럼 속으로 보여. 너 두고 보자. 어떻게 성장하는지, 너 어떻게 승진하는지 보자. 이런 악한 마음이 또 들어가잖아요. 좋게 잘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표창장이라도 주고 막 추천을 해주고 이 사람 빨리 승진시켜주고 싶은데 그 깐깐하게 나온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 말 하는 행위대로 승진도 되더라고 보니까. 평사원을 해가지고 국장까지 해서 퇴임한 것을 내가 보고 있잖아요. 20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의 깊이가 뭘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열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몰라주냐 하고 따지지도 아니야.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성공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한금률이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그게 성공의 키포인트단 말이에요. 어떤 컨설팅을 받아야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데 그게 좋은 말이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성경에 예수님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잔치에 초대받으면 무조건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네가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반가운 손님으로 왔으면 이쪽으로 와서 앉으라고. 가깝게 초대할 것이다. 근데 교만해가지고 상석에 앉아있으면 너 왜 거기 앉아? 저쪽으로 가라. 어느 것이 낫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초대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사람의 인간관계법을 잘 뛰어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꼭 단체 사진 찍을 때 보면 성격이 나오잖아요. 꼭 자기가 나와야 되는 사람 가운데 앉아가지고 들어 누워서라도 찍어야 돼. 겸손한 사람 얼굴만 나오면 돼. 그러고 뒷줄 셋째 줄에 쓰고 다 드러나. 사진 하나 찍는데도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하지 말라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자, 자존감이 우리가 어떤 거냐.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자존심이 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사람 성격은 이거네. 자존심이네. 자존심에 사활을 걸고 있네. 뭔 일을 할 때. 예. 여러분, 자존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제 안 돼. 내가 지금 자존심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존심의 주인은 누구냐고. 나예요, 남이에요? 이거를 헷갈리게 하니까 정립이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꼭 나갔잖아요. 자존심이니까. 근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남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좋은 옷을 딱 입어야 돼. 그러면 아, 내가 이래야 내가 든든히 서는 것 같지? 아니,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볼까? 주인이 자존감이 세다라는 말은 상대를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고 일을 하는데 실패 조건이 돼. 자존심이 센 사람들. 절대 굽히지 않아. 물건을 파는데도 장사하는데 살라면 사고 말면 말고. 근데 이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앞에서 알랑알랑 하면서 네 물건을 팔잖아요. 그게 내 생명이니까. 내가 지금 장사꾼이잖아. 그러면 장사꾼이 장사꾼 같아야지. 고만하면 자존심을 내세우면 살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럼 끝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장사꾼이. 그런데 자존심의 정의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백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존심과 자존감 한자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의 정의는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소중하게 여겨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볼 때 눈이 팍 띄는 거야. 아, 이 말씀이 성공의 키포인트구나. 쉬운 말 같았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야. 남을 모르게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 자신이 성취력을 느끼면 돼. 내가 자원봉사로 갔는데 막 시계 8시간 하고 나가도 뿌듯한 거야. 보러 가면 1시간이라고 8시간 떼어주세요. 애들이 별애들이 다 있어요. 그 떼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떼어주면 우리를 뭘로 알고 있어? 완전히 이거 뭐 꽝이네. 뭐 1시간이라고 8시간 떼어주네. 자, 모든 부조리를 답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되구나. 그리고 또 친구 데려와. 나도 1시간에서 8시간 끊어줬거든. 너도 가서 해봐. 도덕질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좋은 실습 기관이고 자원봉사 기관이냐 그 말이에요. 예. 끝으로 이 두 사람의 비유를 시간 없으니까 보고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삼국지에 읽어보면 아주 유명한 두 용사가 나옵니다. 황후 아시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응? 아주 기가 막힌 서로 두 사람이 싸움꾼이에요. 한신. 한신 아파트 기억하세요? 황후 한신인데 요약을 하자면 그거예요. 이 황후전사는 8년 동안 전쟁에 70번을 전쟁했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70전 70승이야. 그러니까 이 자신감, 이 뭐예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근데 그거 자랑하려고 내가 이 설교를 하겠어요? 뻔한 건데. 아니에요. 근데 이 8년 전쟁을 70번 승리를 하고 자신보다 이 낮았던 용사 유방이, 이름도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유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100만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감이 느껴져요. 도저히 맞짱 떠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싸움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저 싸가지 없는 나보다 최하급인 저놈한테 내가 죽겠구나. 그러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나온 한자 수고가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와요. 뒤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되고 꼭 모세같이 대양난할 때 홍해를 건너느냐, 저 애국군대와 싸워서 죽느냐, 홍해 건너다 죽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 도망가는 길을 어떻게 이 사면초가 100만 명을 뚫고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살려고 이 항우가 이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게 살 길인데 이때 자기 부인을 죽습니다. 우이라는 부인이 죽는데 엄청 자존감의 상처를 입어요. 내가 70번 싸워서 적을 다 이겼고 나를 대적한 자가 없었는데 나는 마누라한 사람 못 지키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구나 하면서 이 좌절을 느껴요. 거기서 역발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계세.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강한 힘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 부인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이 패왕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초나라 때 이 항우가 그 여인의 이별함을 그리면서 슬프게 애썼던 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천하무적의 항우로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한없이 힘이 없는 것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도망치다가 그 밑에 부하들이 이 엄청난 이 장군을 살리기 위해서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황후요 빨리 타서서 저 강만 건너면 몇십만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유방을 추격해서 저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배에 탈 것을 권유하는데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죽어버립니다.
멍청이 같잖아요. 왜 이 심리학자가 이 길을 써놓고 있는데 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빨리 배에 타고 건너가서 다시 2차 도전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 항우가 내린 결론이 자살한 이유가 내가 8년 동안 전쟁에 70번 전쟁 중에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이 민족이 알고 있는데 내가 건너가면 이 유방에게 쫓겨서 실패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대통령들을 보고 있잖아. 이런 유사한 사람을 진짜 세상을 결박하게 의의 용사처럼 대통령이 됐는데 자녀들이 회의에서 뭐 외압 반출 뭐 해가지고 이런 불치욕이 들어가니까 야사에 보면 누가 뭐 무슨 바위에서 밀어버렸다는 사람도 있고 자살했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몰라. 아직도 우리는.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이 자존감이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헛짓는다는 것이 딱 밝혀지는 순간에 과감 없이 자기 목숨도 끊는다는 거예요. 유추해보는 거예요. 이 항우를 보면서. 차라리 좀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어느 뭐 정책자로서 나도 대통령이지만 나도 그럴 수 있어. 요 정도만 생각을 가져도 끝까지 거 감옥 몇십 년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우리가 다 보잖아. 똑같이 감옥에 다 갇힙니까? 갇혔어도. 나는 죄인이요. 그러고 나와서도 뭐 고개도 못 드냐고. 또 끼우다잖아요. 정치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추론을 해보니까 간원유다가 이런 성격이 아니었을까. 봐요. 3일 후에 죽을 줄 알고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만나고 서기관 만나고 장로들 만나고 그러면서 군호까지 짠 거야. 신호까지. 납비 안녕하시옵니까? 갈 때 그때 잡아라. 너희들 잘 모르지 예수님 누군지. 로마 군병들한테. 근데 그게 뽀록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또다시 너는 행할 일을 행하라. 너 왜 태어났냐 하고 그 말도 들었잖아요. 근데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볼 것인가. 길은 자살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바보 병신처럼 왜 죽어? 아니 12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이 자존심. 내가 배신하는 것을 주님은 다시 만나면 뭐라고 하실까? 네. 이 아내가 준 그 피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나는 실패자라고. 아니 70번 전쟁을 이겼잖아. 근데 한 번 졌다고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 전쟁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 자살한 항우 나이가 그 당시 삼국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기에서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한 50대만 됐더라도 뭐 가족들이 많고 깊은 삶의 철학이 있었더라면 자살 안 했을 것 같아. 31살이에요. 항우가. 그런데 70번 전쟁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폴레옹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였고, 우리 국어 시간에 두보 시인 배웠잖아요. 이 사람이 항우를 보고 시를 썼어. 전쟁하는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항우가 한 번만 참고 그 유방하고 전쟁을 행했더라면 중국의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더라고. 우리가 뭐 비하하면서 그러잖아요. 크레파토코가 조금
조금만 더 컸더라면 뭐 역사가 바뀌었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 소리는 처음 들었잖아요, 여러분. 항우가 그때 마음을 먹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넜더라면 중국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거야. 그게 무슨 무슨 사연이냐. 항우는 밖을 보는 전쟁의 눈은 밝았는데 자기 안을 내다보는 것은 어두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내유유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힘센 용사도 남이 이렇게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70전 70승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데 마지막 전쟁에 패한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반대 사람 누구라고요? 황후. 그 정반대자 성격의 소유자가 삼국지에 나오는데 한신. 이 사람 출신 원래 거지 출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 이 사람도 무사였기 때문에 긴 칼을 차고 다녔는데 무사들끼리도 무시한 거야. 뭐 거지 주제에 무슨 칼을 차고 다니냐고. 그러면 긴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칠 거 아니에요. 싸우든지 상대방은. 근데 이 한신은 그런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성장을 하냐? 지금 그 말을 한 사람 앞에서 죽기 싫으면 내가 싸우든지 그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항복하려면 내 가랭이 속으로 기어서 들어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뭘 택했을까요? 예?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삼국지가 그래서 얘들을 그냥 만화 보듯이 슬쩍 보게 하면 안 되고 성경 다음으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내 가랑이 속에 기어 들어가 그러자 그는 망설이지 않냐고 바로 기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한신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무술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두르면 그 적장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가랭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너보다 내가 더 소중하거든. 이때 불황아 그 가랑이 속으로 기어 들어간 것이 한신이었는데 이 나중에 이 한신이 재패를 하면서 항우는 출신이 귀족 집안 출신이었고 유방에게 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신은 거지 출신이었고 이 천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등용이 돼요. 그래서 중국 나라를 한족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에 항우가 승리했더라면 나라가 바뀌겠죠. 근데 유방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족으로 이름이 개명되면서 중국이 지금까지 420년을 지배해 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네? 근데 유방이 이 한신을 끌어들여요. 유명한 무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방이 중국을 지배하고 중국을 세울 때 공을 세웠던 세 사람에게 몫을 주는데 이 소아라는 사람은 행정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장량이라는 사람도 이제 대인관계. 한신은 아까 뭐요? 무술. 이 세 사람을 딱 등용한 거예요. 유방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한신에게 이 거지의 출신을 이제 나라를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한신은 이렇게 성공했을 때 반드시 잊지 않고 한 행위가 있었는데 자기가 거지였을 때 그 식당에서 맨날 밥을 줬던 사람을 찾아가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딴 사람 같으면 성공하면 그런 거 들춰낼까 봐 제거해버리잖아 오히려. 그리고 아까 불황아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했던 놈도 찾아내요.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단칼에 죽일까요? 예? 그때도 무술로 이길 수 있었는데도 살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기어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너를 내가 지금 당장에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네 가랭이로 들어가는 이유는 너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놈이야. 그렇지만 내가 소중하니까 나를 살려야 되니까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기어 들어가게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때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너는 나에게 이런 가치조차도 없는 놈이다. 그래도 죽이지 않았어. 너를 그 당시에 죽였더라면 평생 나는 살인자로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내 인생을 끝냈을 거야. 성경처럼 우리가 의미를 가만히 새겨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방법은 너희 가랑이 속으로 기어가는 거였어.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모든 민족 사람이 그렇게 기어갈 때 비웃었겠지. 저런 무사가 어떻게 칼이라도 찔러보고 같이 대결하고 죽지 어떻게 가랑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가. 그런데 나로부터 나는 존중을 받았어. 자, 한시는 하무처럼 밖을 내다보는 그 견이 넓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한시는 뭐에 밝은 사람이에요? 자기 안을 내다보는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누가 이긴 게 결국은? 한신이 인생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알아라. 우리는 애들을 그냥 시끄러만 야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 너 자신 알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풀어주지 아니하면 교만하게 가서 문자만 써먹으려고 그러지. 자, 우리의 성경 강해도 성경 말씀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5월에 우리 얼싸 기도회는 나의 자존심과 자존감. 자, 자존심은 남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존감은 누가 주인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저 자식은 자존감이 없어. 자존심이 없어. 이거 구별해서 잘 사용하시라고 말이지. 자, 오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존감을 살리는 행위다. 자, 이 모든 오늘 우리의 드리는 애화와 성경 말씀이 5월을 또 첫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한두 시간 지금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해서 말씀을 얻는 것이 내게 한 달 유익인가? 조금 더 잠을 자는 게 유익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거에 우리가 자존심과 자존감을 잘 구별하면서 우리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결국은 마지막에 내 자신까지 해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남을 의식합니까?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한 행위 하나하나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네가 윤리의식을 높이라는 뜻도 아니고
남에게 그렇게 보이란 뜻이 아니고 선량하게 보이면서 살아가라는 가식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여 자존감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평강의 권속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사오니 늘 교육을 하든 먹이든 입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주여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슴판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주여 좋은 멘토자들이 되게 하시고 좋은 멘티들이 아버지 나와서 아버지 평강의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재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 자신감과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잘 감당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